할렐루야. 이제 늦은 더위가 있기는 하지만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가을 국화도 또 코스모스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을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간간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을 냄새가 나는 그런 옷차림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9세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을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에이 목사님 9세대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은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들은 사람의 옷을 입는 것도 어색하고 나이 들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들의 옷을 입어서 앞에는 뒤에서 보면 20대인데 앞에서 보면 50대라면 이게 조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귀에 귀걸이를 달고 액세서리를 걸고 화장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일면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검소하고 깨끗한 일면을, 요란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치성의 모습의 일면을, 남루하고 때에 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옷 입은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흔히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그 옷 모습에서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듯이 옷 입은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겉옷 차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어야 할 것을 벗고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또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며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입으라 하신 것이 많이 있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 옛사람, 그 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새 모습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고 하는 교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의 일,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벗고 입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꼭 입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바울께서는 옛사람은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어야 태가 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다른 옷을 겹쳐 입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새 옷이라도 태가 나지 않을 것이고 정신 이상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 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잘못돼가고 어리석고 죄되고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벗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복 바지에 신사복 윗옷을 입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옛 모습이 그냥 살아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먼저 정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엉거주춤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썩을 것은 벗어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바로 정리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한 모습을 보는데 내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충 감춰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변호사로 사업가로 성장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만 아침 저녁 밤낮 없이 애를 쓰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사업가는 가만히 3일 동안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던 이 사업가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습니다. 집만 나누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3년 후에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벗어야, 그리고 나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새 사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추하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남아있다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무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는 자랑스러운 예수의 사랑,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떤 공격에도 이기고 빛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 복음의 빛이 되는 삶, 썩어져가도 점차 어두워지는 세상을 좀 더 밝혀줄 수 있고 환하게 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환한 세상으로 밝혀나가고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것 속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확장돼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시고 휴게실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30세 전후 되는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청년의 이야기는 6년 전까지 이 청년은 3인조 강도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세 사람이 6년 전에 강도짓을 하러 가다가 시간도 이르고 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우연히 무디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연설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세 사람의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뜨겁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새로 믿기로 작정한 결신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세 사람 모두 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것을 약속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강도짓을 버리고 사기를 찾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의 이곳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는 포스터를 보고 찾아와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워서 손을 잡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한 친구는 이집트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전쟁에 나가 그만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후에 신학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멋있게 사는 젊은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걸로 그걸로 나는 됐다 그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해 달려들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누가 보라고 겉모습을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잘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답게 어떤 공격에도 이기고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두구, 성령의 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위험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느슨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느슨해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해가 한 사람의 옷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서 그 사람의 윗옷을 벗기려고 샥 바람이 불었는데 옷이 탁 벗겨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 사람이 아이고 웬 바람이야? 그리고 옷깃을 여미면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폭풍우가 불어쳐도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따뜻하게 비쳐서 열이 올라가니까 저절로 벗게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죠. 여러분, 평안할 때가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나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고 빛된 생활로 빛의 갑옷도 입었고 이제는 우리를 노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새 옷, 이런 빛의 갑옷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가 그냥 내가 입고 싶으면 언제든지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빛의 갑옷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점점 더 성장하고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배에 좀 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바른 길에 바른 삶을 결단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언제나 성경 보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새 옷을 입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을 때마다, 옷을 다시 입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든지 여러분들이 벗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입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쓴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여름 옷을 벗고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왔고 죄되게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던 어리석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롭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